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분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이죠. 보통 강인한 사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24절 25절 26절 27절 아멘.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다른 사람들이 내가 사도니 내가 바울보다 더 수고를 많이 했느니 막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야, 그런 소리 하지 말어.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는지 알아? 하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하다가 고난당한 이야기를 쭉 하는 것입니다. 40에서 하나 감한 매. 그러니까 40에서 하나를 빼면 39죠. 39대씩 5번이나 맞았대. 몽둥이로 맞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39대를 한 번에 맞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기절하고 죽을걸요? 예? 한 대만 맞아도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어. 그럼 그 맞을 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잘못하면 뼈가 부러지고 살이 터지고 피가 나는 것은 그건 기본이죠. 그런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을 3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3번이나 맞고 감옥에도 수없이 많이 갇히고 추위와 그리고 목마름과 배고픔과 헐벗음 또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산의 위험, 강도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하고 배가 파손해서 7일 동안 그 바닷 가운데서 헤매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위험을 사도 바울이 당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만 해도 여러분 떨리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맞아볼래요? 40에서 하나 감한 매 한 번만 맞아볼래요? 그 매를 맞을 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감옥에 갇혀볼래요? 감옥에 갇히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떨리는 일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나는 그런 것 때문에 떨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토록 사도 바울은 강인한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이 오늘 본문에는 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심히 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2장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뭐였다고요? 떨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강인한 사람이 왜 떨었을까? 왜 떨었어요? 2장 4절을 보시면 4절 시작. 내 말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것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그러니까 사람이 설득하여 사람의 지혜로 그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할 때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떨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일을 하는데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 봐, 성령의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나는 심히 떨었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솔직히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당시 헬라 문학 또 히브리 문학 이 모든 것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지식에 있어서는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바울은 많은 학문을 쌓은 사람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자기 실력으로 무엇을 해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능력으로 그 정도 많이 배웠으면 그 능력으로 얼마든지 목회하고 얼마든지 가르치고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의 나타남이 없이도 얼마든지 자기가 배운 그 학문과 능력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실력이 있으니까, 그럴 만한 능력이 바울에게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바울이 나는 이렇게 내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에 있기를 원한다며 나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심히 떨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심히 떨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최상급의 최상급. 그러니까 그냥 조금 떨다가 만 것이 아니라 인간이 떨 수 있는 가장 최고, 가장 최상으로 떨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떨 수 있는 최상으로 사도 바울은 떨었다. 왜 떨었다고요? 맞을까봐? 감옥에 들어갈까봐? 그런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떨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봐 나는 심히 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나타남 없이도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분이 나타나지 않을까봐 떨었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더 능력이 없잖아요?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들 능력이 더 있으신가 봐요? 더 많이 배우셨나? 사도 바울보다 능력이 없는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떨어야 되는데 우리는 떨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옆에 분에게 물어. 너 떨고 있냐? 어디 연습국에서 나왔던 대목 같아. 나 떨고 있니? 야, 자, 야가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떨었다면 우리같이 능력이 없는 사람은 마땅히 더 떨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떨어야 되죠. 왜? 나는 사도 바울만큼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왜? 나는 사도 바울만큼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실력과 능력을 갖춘 자가 나는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 봐 떨었다면 우리는 사실 더 떨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아멘을 안 하시는데 점심 먹기 싫어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점심 안 줄까 봐 오늘 반찬도 막 보니까 풍성하게 많이 있던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야. 성령의 나타남으로 여러분이 하는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하는 능력과 여러분의 실력으로 하는 것보다 10배, 100배 그 이상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처음부터 여러분은 성령의 나타남 없이 지금까지 쭉 살아왔기 때문에 성령의 나타남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해서 그래서 그냥 뭐 성령의 나타남이 뭐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별 시원찮은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해보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해본 사람이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도 이미 살아본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 사도 바울이 야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 안 돼.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말을 인정해서 아 그래 성령의 나타남이 없이는 신앙생활도 안 되고 성령의 나타남이 없이는 모든 하는 일들이 잘 안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이 있으면 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시원찮을까? 그것은 내 실력이 부족해서, 내 능력이 부족해서, 내 환경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이분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시원찮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타나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100배, 1000배 그 이상으로 좋아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그런 말 할까? 이게 성령의 나타남이었어? 진작에 내가 알았을걸. 진작부터 내가 성령의 나타남을 사모하고 성령의 나타남 가운데 내가 살았으면 지금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그때 가서 여러분 후회를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괜찮아. 오늘 성령의 나타남을 받으면, 성령의 나타남이 오늘부터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면 남은 인생이 변화되고요. 남은 인생이 바뀌어요. 삶의 질이 바뀌어요. 자,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이 없는 사람은 10년 뒤 일기를 지금 미리 써놔. 살아보니 꽝이야. 살아보니 망했더라. 이렇게 써놓으면 100% 맞아요. 근데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사람은 10년 뒤 일기장에 미리 이렇게 써놔. 살아보니 성공했다. 살아보니 복받았다. 성령의 나타남이 있으면 되고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나도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 매주 하루씩 금식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해요? 따라서 해봅시다.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맨날 돈만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성령의 나타남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이 나타나면 돈도 받아. 성령이 나타나면 건강해져. 할렐루야. 그냥 이분 도움 없이 그냥 돈만 달라고, 이분이 없이 그냥 병만 고쳐달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오시면, 이분이 나타나시면 이분의 능력으로 여러분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이분의 능력으로 병도 고침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나타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은 그럼 누구에게 임하느냐? 제자들의 경우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이 제자들은 3년 반을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육체의 옷을 입고 오셔서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살을 부비며 같이 먹고 자며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으면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보다 더 좋은 신학교가 어디 있고 이보다 더 좋은 교수가 어디 있겠어요? 제자들은 직접 이 세상을 창조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다니까요. 그것도 부족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또 함께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웠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정도 가지면, 이 정도의 실력이면 가서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은 아니 이거 가지고 안 된다, 이거 가지고 안 된다 얘들아. 이거 가지고 나가지 마. 이거 가지고는 부족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있잖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뭐예요? 성령 세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복음 전할 생각하지 마. 선교할 생각하지 마. 이 성령 세례가 너에게 임해야 너희가 그때부터 내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데오빌러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성령 세례거든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너희들 이미 물 세례를 받았잖아.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물 세례 받았지. 그런데 너희 몇 날이 못되면 이제 그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4절에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왜 떠나지 말라고 해요? 너희들이 받은 나하고 3년 반 동안 같이 살았고 부활한 나와 함께 40일 동안 있으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너희들 그거 가지고 복음 전하러 나갈 생각하지 마라.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 그러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래. 그걸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자,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5절에 보면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줄 테니 그 성령 세례를 받아라. 이것을 약속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너희들 하나님의 일 할 생각도 하지 마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만히 있어.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받을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아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직분자들이, 그 일꾼들이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라고 교회를 성장시키라고 그 일꾼들을 세웠는데 그 일꾼들이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나타남이 없이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나타남이 없이 그냥 자기 실력으로 자기 힘으로 일하다 보니까 여러분 시험에 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기도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도 하고 교회를 어렵게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목회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년 1월에 부흥회가 잡혀 있어요. 부흥회 강사로 와달라고 그래서 부흥회 1월 달에 내년 1월 달에도 부흥회 해야 되고 또 올 9월 달에도 여기 호서 지방에 연합 부흥성회가 1일 부흥성회가 있는데 거기 강사로 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9월 달에도 거기 가서 교회들 연합해서 하는 그 연합 집회에 강사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내 힘으로 하려면 안 되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 이분의 나타남이 있어요. 성령의 나타남이.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자, 목사님 나가서 설교할 때 성령의 나타남이 있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성령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자,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그거 기다려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되고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여, 주여. 꼭 제가 큰 소리로 해야죠, 여러분. 큰 소리로 하죠. 다시 한번 주여, 주시옵소서. 뭐를 줘? 성령의 나타남이.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령 세례가 임할 거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여기 있던 제자들이
500명 했어. 500명. 몇 명이요? 500명. 고린도 후서인가 고린도 전서인가. 거기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이 50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기다려야 돼. 그거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다 들었냐면 500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그 자리에서 다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승천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500명이 남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자, 하루가 지나도 성령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이틀이 지나도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았어요. 3일이 지나도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생겼냐면, 나 저기 애들 밥 해주러 가야 돼. 그래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서 밥 해주러 갔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 남편 좀 시중 좀 들어야 돼. 그래서 남편 시중 들러 갔어요. 어떤 사람은 나 알바하러 가야 되는데 알바하러 갔어. 예. 자, 어떤 사람은 나 저기 다른 약속이 좀 있는데 그 약속 때문에 나 좀 가봐야 돼 해서 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열흘이 된 거예요. 열흘.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열흘이 되었을 때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 날인데 그 오순절에 성령 세례가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리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120명이야. 몇 명이요? 120명. 나머지 380명은 이런 일 저런 일 해가지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하면서 다 떠나가고 그때까지 열흘이 될 때까지 남아있던 사람이 120명이고 그 120명의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성령 세례 받은 사건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한번 같이 보실게요. 시작. 2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이것이 최초로 성령 세례가 임한 사건이에요. 자, 그러니까 최초로 어디에서 성령 세례가 임했느냐면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가 처음 성령 세례가 임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지금 4절까지 말씀. 자, 여기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3절을 보시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여기 마치 불의 혀처럼 어떤 분이 왜 성령을 불이라고 이야기하냐고, 왜 성령의 불 같은 성령이라고 말하냐고 하는데, 자, 성경에 보니까 성령 세례가 임할 때 불처럼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가 성령의 불이다, 불 같은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대요. 각 사람 위에. 그러니까 오늘도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이 불 같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거. 각자 받는 거예요. 각자. 여러분에게 그 불 같은 성령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이 성령 세례가 임하면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기 4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가 뭐예요? 방언이 방언.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임할 때 방언도 임하고, 이따가 보면 환상도 임하고, 예언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죠. 자, 그래서 불 같은 성령이 임하는데, 옛날에는요, 오늘날에는 부흥회를 해도 그렇게 뜨겁지가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60년대 그때는요, 부흥회를 보통 열흘씩 했대요. 열흘씩. 저는 그때는 모르겠는데, 태어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신앙의 선배들이 그래요. 열흘씩 부흥회를 했대. 왜 열흘씩 기도했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열흘 만에 성령 세례가 임했기 때문에 부흥회를 열흘 동안씩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부흥사들은 자기 목회지가 없었대. 왜냐하면 열흘씩 하면 주일이 그 중간에 끼어 있잖아요. 그냥 부흥회 하다 말고 또 자기 교회 갔다가 올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의 부흥사들은 그냥 전문적으로 그냥 부흥사로만 활동을 했대요. 열흘씩 계속 부흥회를 하니까 자기 교회 없이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성령이 불같이 일어났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령의 얼마나 뜨겁게 역사를 하는지 한 번은 부흥회를 하는데 어떤 자매가 갑자기 뜨거 하면서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더래.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자기가 궁금해가지고 따라 나가봤더니 옛날 그 구정물통 있잖아요. 음식 먹고 나면 찌꺼기 같은 거 막 집어넣는 그 구정물통. 그래서 거기 있던 거 이렇게 돼지 밥 주고 막 몰라요? 너는 모르지. 너네는 이제 애기들이고 아는 사람은 나이가 좀 든 사람이고 자, 그 구정통에다가 그 자매가 손을 팍 집어넣는데 칙 하는 소리가 나더래. 내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성령이 그렇게 강하게 뜨겁게 역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한번 받아보세요. 내가 저기다가 물통 한번 담아 놓을 테니까 그래서 한 사람씩 가가지고 한번 담궈봐. 치직 소리가 나면 성령 세례가 임한 거고 치직 소리가 안 나면 그 사람 성령 세례 임하지 않은 거야. 자, 여러분 성령이 불같이 임하면 여러분 암병도 떠나가는 거야. 예, 여러분 암세포가 불에 약하잖아요. 뜨거운 거에 약해. 예,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여러분 암병도 다 사라지고 질병도 다 고침받고. 할렐루야. 자, 오늘 한번 받아보자고요. 그래서 500명이 그 말씀을 들었지만 받은 사람은 몇 명? 120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380명은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나중에 이제 380명이 들으니까 오순절날 120명의 이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 380명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떻게 왜 빠르면 내가 그 한 시간 내가 딱 빠졌는데 그때 성령님이 오시냐고. 미치겠네. 나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저게 성령 세례요? 나 저런 건 안 받아. 저게 뭐 하는 짓이요? 살라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뚜뚜뚜뚜, 저거 이상한 말 하고, 저런 거, 나는, 나 안 받을래. 저거 미친년처럼 저거 뭐 하는 거, 왜 헬리콥터를 왜 돌리고, 저거, 머리는 왜 흔들어 쌓이고, 저거 왜, 무슨 짓 하는 거야, 저거, 지저분해. 나 저렇게 예수 믿는 거 싫어. 난 고상하게, 난 세련되게 예수 믿을 거야. 하나님 안녕? 나도 안녕. 그런 종류의.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것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 한번 보시면 시작. 13절.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런 거 뭐 받아서 뭐하냐,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 말해서 뭐해, 미친 사람처럼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피우냐, 조롱하면서 새술에 취했구나, 술에 취했구나 라고 조롱을 한 것입니다. 자, 지금도 동일해요.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뭐 성령 세례 꼭 그걸 받아야 돼, 그거 없이도 뭐 얼마든지 예수 믿을 수 있지. 이렇게 성령 세례에 대해서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그래?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돼.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면, 그럼 나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나도 성령 세례 하나님 받고 싶습니다 하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사모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누구에게 임하냐면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지 조롱하고 비웃고 업신여기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도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일부 어떤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하니까 베드로가 나타나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정리를 하죠. 자, 14절부터 18절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니들 말처럼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나타나는 이 현상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내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을 모든 육체,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할렐루야, 내 육체 안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예언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꿈도 보고, 꿈도 나타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도 보고 방언도 말하고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오늘도 나타나요.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18절 그때 내가 내 영이 누구라고요? 성령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말세잖아. 말세. 이 말세에 지금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성령 받으면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도 보고 방언도 말하고 여러 가지 은사도 나타나고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나타나는 성령과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이 달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과 성령의 그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다르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에는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 예수님을 누군지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성령 세례로 나타나는 그 성령의 나타남은 그때 나타나는 성령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능력이. 할렐루야.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제자들을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제자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살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그런 제자들은 구원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어. 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야.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그랬는데, 제자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이 되었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와가지고 보고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귀신들이 떠나가고요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막 기뻐가지고 예수님께 보고했더니 예수님이 얘들아 그런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걸 못 받았다는 거야. 받았다는 거죠. 구원은 누가 받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다고 했으니 성령으로 그들이 거듭났기에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죠. 자, 그러면 제자들은 성령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어. 성령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거 가지고 안 되고 너희들 뭐 하라고?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셨죠? 여러분 안에 다 성령이 계시죠? 할렐루야. 근데 그걸로 끝내서는 안 되고 그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성령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수 있도록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령의 나타남이 있으려면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베드로가 그 아까 두 종류의 분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한 종류의 사람은 막 조롱하고 비웃고 업신여기고 막 그랬던 사람이 있고 한 종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필 내가 화장실 갔다 올 때 그때 성령 세례가 임하면 어떡해? 나 없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하면 어떡하냐고. 나는 어떡하냐고. 베드로 사도님 난 어떡해요? 나도 성령 세례 받고 싶은데요. 나도 성령의 나타남이 있기를 원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괜찮아. 너희들 그렇게 안타까워할 필요 없어.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셔. 지금도 너희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면 너희들도 성령 세례 받을 수 있어. 그것을 이제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이 약속은 그랬어. 이 약속. 아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을 말하는 거죠. 자,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거. 이 약속은 이 약속 성령 세례를 주겠다라는 그 약속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그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도 받을 수 있다는 거 못 받는다는 거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너희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먼데 사람. 즉 물론 거리가 먼 것도 말하지만 이것은 시간상의 거리가 먼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그 후대의 사람들도 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약속은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도 뭐를 받을 수 있냐면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누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성령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진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그 다음에도 나타났나요? 다음에도 나타나지. 다음에 나타난 곳이 어디냐면 사마리아 성이야. 사마리아. 어디요? 자, 사마리아 성에 누가 갔냐면 빌립 집사가 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이거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안 되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해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이라는 사람이야. 빌립 집사가 성령 세례 받고 이제는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도 되지.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사마리아로 간 거야.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거기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안진매가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 세례를 베풀어 주었어요. 자,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개보다도 못한 인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야, 이거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마리아로 보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가보니까 진짜 빌립 집사를 통해서 막 마술사가 막 변화돼가지고 막 예수님을 믿고 모든 사람들이 막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빌립 집사를 통해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뭔가 한 가지 부족하네. 뭔가 한 가지 부족하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로 해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8장 어디 나와나? 사도행전 8장 9절 있어요? 9절? 네, 9절 한번 보세요. 9절.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10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11절 12절 13절 아멘. 자, 여기 이제 12절을 다시 보시면 12절에 보면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전도를 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 이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물세례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게 무슨 세례예요? 물세례. 여러분 다 물세례 받았죠? 물세례를 다 받은 거예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 물세례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보니까 뭔가 부족해. 14절부터 다시 보시면 14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뭐를 받기로 기도했어? 성령 받기로.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들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 그들에게 성령이 있잖아. 근데 성령이 있는데 뭐 성령 받기를 또 기도해. 이 성령 받는 것을 기도했다는 것은 자기들이 받았던 이 성령 세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야.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할렐루야. 자,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니 16절 시작. 네,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대.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다는 것은 성령 세례가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는 반드시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이 있으셔야만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 절 여기 넘어가 보세요. 17절 다음에 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예, 그렇잖아. 봐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이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성령이 성령이 있는 거야.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나타나기를 더 기도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 17절 거꾸로 가보시면 사도행전 8장 17절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자, 사마리아 성에 처음에 누가 갔어요? 빌립 집사가 가서 거기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예수 믿고 물세례를 받았어요.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또 가서 그들의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그들이 성령을 받는지라 그랬어요. 성령 세례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처음에 임했던 성령이 어디에도 임한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도 임한 거예요. 사마리아 성 이후에는 그럼 또 성령의 나타남, 이 성령 세례가 없었느냐? 아니, 또 있어요.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고넬료. 자,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백부장. 로마 사람이야. 유대인들이 볼 땐 이방인이죠. 자, 이방인인 고넬료가 유대 땅에 왔어요. 왜 왔느냐면 군사들을 데리고 유대 땅에 와서 이 유대인들이 자꾸 독립을 외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그런 소란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백부장인 고넬료가 왔는데 그 땅에 와서 유대인들과 같이 살다가 보니까 유대인이 믿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고넬료를 보시고 고넬료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고넬료에게 하루는 환상 가운데 고넬료야, 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 가서 그 베드로를 청해서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내 말을 들어라.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서 오죠. 베드로도 동일한 환상을 보게 되고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는 그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이제 베드로가 찾아온 거예요. 베드로가 와서 본래 나는 유대인이고 당신은 이방인이라서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을 서로 접촉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본래 우리는 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형벌을 당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그 설교를 할 때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로마서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 읽어볼게요. 시작. 45절 46절 47절 아멘. 고넬료의 과정은 거꾸로야. 성령 세례가 먼저 임하고 그 다음에 물 세례를 받았어.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 세례가 먼저 임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도 성령 세례 받았는데 물 세례를 당연히 줘야지. 그래서 물 세례를 줬다라는 건데, 자, 여기 11장 이제 14절부터 보시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고넬료의 가정에서 그런 성령의 세례가 임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소문을 들은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먹고 마셨대. 어떻게 유대인이 그 이방인들과 같이 먹고 마셔?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불러다가 당신 말이요, 사도가 이방인들과 그렇게 접촉하면 돼?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거 먹고 마시면 돼?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 가운데 뭐가 있냐면 그 이방인들과 함께는 먹고 마시면 안 돼.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라서 그들과 접촉하는 것도 금했고, 그래서
이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 자기들도 부정하게 되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도 안 했는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먹고 마시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당신이 사도로서 행동을 조심해야지, 어떻게 이방인들 집에 가서 그럴 수 있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나도 뭐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성령님이 강권해가지고 나를 그곳으로 보내신 거야.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거늘.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자, 내가 거기 가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에게 임하신 것 같은 동일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더라고. 15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15절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 내가 그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데 어떻게?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처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게 언제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세례가 임했던 그 처음 때와 똑같은 그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 가정에도 나타나더라고. 자,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오순절날 한 번 인함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에도 성령 세례가 임하고 또 고넬료 가정에도 성령 세례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도 계속 성령 세례가 나타나는데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하고,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요, 여러분, 이 성령 세례가 그러면 어떻게 임하느냐? 자, 사도행전 다 생략하고, 아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주리라는 그 약속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어떻게 해서 성령 세례가 임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의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120명의 사람들이 오로지 뭐에? 기도에 힘썼다는. 이 오로지, 옛날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개역 한글 성경에는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전혀, 오로지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카 테론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프로스카 테론테스를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전혀 또는 오로지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다른 말로 한다면 어떤 말이 있느냐면 죽기 살기로, 뭐라요? 오로지라는 말이 죽기 살기로, 또 다른 말로는 목숨 걸고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해도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기도에 힘쓰더라. 죽기 살기로 기도에 힘쓰더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에 힘쓰더라. 목숨 걸고 기도에 힘쓰더라. 그때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프로스카 테론테스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번역하기 어려운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데 강도가 칼을 들고 들어왔어요. 칼을 들고 들어와서 일어나, 그러면서 칼로 위협을 합니다. 깨어보니까 강도가 칼을 들고 위협하네요. 잘못하면 가족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가장이 이 강도가 들고 있는 칼을 들고 있는 손을 탁 쳐가지고 강도가 칼을 놓쳤어. 자,
이제 이 칼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칼을 잡으면 우리 가족은 살 수 있고 강도가 이 칼을 잡으면 우리 가족은 다 죽는 거야. 그럼 이 칼을 내가 잡을 때 어떻게 잡을까요? 응? 그냥 아우 좀 비켜봐. 내가 잡을 테니까 비켜봐. 이래요? 이 칼을 잡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쓸 거 아니야. 죽을 힘을 다해서. 왜 이 칼을 내가 못 잡으면 내가 가족이 다 죽는데. 그쵸?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프로스카 테론테스라는 단어예요. 그게 오로지라는 단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칼을 잡기 위해서 힘쓰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 세례 받기로 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왜 성령 세례를 못 받느냐? 그렇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지.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야. 여러분, 그냥, 뭐, 성령 세례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뭐 또 다음에 받으면 되죠. 뭐, 이런 사람은 받기 어려워요. 정말, 프로스카 테론테스라는 그 단어의 의미처럼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하나님 성령 세례 안 주면 나는 못 삽니다. 성령 세례가 반드시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성령 세례 주세요라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 그 사람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성령의 나타나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느냐? 첫 번째가 성령 세례. 그 다음에 쭉 이제 또 있어요. 자, 성령 세례가 없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성령의 나타남이 없어요. 성령 세례가 일단 임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세례를 부어주세요. 성령의 나타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나타날 수 있으면 되고 성령이 나타날 수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 성령의 나타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순절날 이때 처음 임했던 그 성령이 고넬료 가정에도 처음 임했던 그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그 약속을 내가 붙들고 하나님 기도하오니 오늘 나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할렐루야. 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언이 나오면 그냥 의심하지 말고 그냥 계속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기도할 때에 내 기도 소리가 안 들리면 이건 오로지 기도하는 게 아니야. 전혀 기도에 힘쓰는 게 아니야. 옆에 사람이 기도하는 게 막 들려가지고 그 기도에 방해된다? 그건 오로지 기도하는 게 아니야. 내 목소리가 내 귀에 가장 가까워. 내 입에서. 그러니까 내 기도만 들릴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목사님 꼭 부르짖고 그렇게 크게 기도해야만 성령 세례가 임하나요? 예, 대부분 그래요.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세례 받는 것처럼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못 봤다고. 입을 크게 벌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자율적으로 이제 갈 거예요. 축도 안 하고 지난 시간처럼 자율적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정말로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몸이 뜨거워져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또 방언이 나오고 예언이 나오고 뭐 환상이 보이고 그런 현상들이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간 찬양 한 장 드리시고 자율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우리 찬양 드립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간절히 사모하세요. 하나님, 오늘 성령 세례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세례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내 신앙생활 가운데도 성령의 나타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세례가 이 시간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주여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으세요. 간절히 부르짖으세요.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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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와사라라라 카라와라 카라가라 카레와 사라와라와라와 사라와 미시리메라 와라와 사라와. 할렐루야 와라라라. 성령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세례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세례가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은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르세요. 할렐루야 와라와라와 사라와라라라. 주님 도와주시고